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 정말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에 있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의 필요를 알고 나누기도 하고 또 전도에 힘쓰고 이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 요즘 경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부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론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당연히 더욱 그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더 큰 확신으로 그들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 같이 그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능력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혼자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 부활했다 봐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또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을 이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고 또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요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와 같은 현실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통로이고 또 방법이 된다고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해석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 소망을, 그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이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부활
일어났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실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너무나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논리와 증거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찬에게 있는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증거는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 자체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부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 또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을 때 나타나신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조차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활과 이 공동체성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게바에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서로를 연결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활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된 사건이기 때문에도 그랬고, 또 그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모일 수 있었던 가장 강한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줘요.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갖게 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나를 규정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증거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두 번째 증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다음에 뭘 했죠?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배웠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다시 읽게 됐고 또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 자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고 또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했어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그 놀라운 진리를 혼자서만 갖거나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눴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부활의 능력 또한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식는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함께 있을 때 더 불붙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춤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춤을 출 때 더 흥겹게 출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더 깊은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 또 그 예배의 영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요.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나눌 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너무나 귀하고 또 강력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초대교회 서로 모여서 예배했을 때 정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가 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성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터져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더욱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요,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또 뭐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 핍박 가운데 예배하고 또 정말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들이 광야에서도 예배하고 또 감옥에서도 예배하고 또 폭풍 가운데서도 또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의 증거였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했죠. 근데 그 서로 연결되고 모이는 이유가 뭐 단지 그들의 필요나 아니면 뭐 기호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자체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고 또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냥 신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달라지게 해요.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물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도 바로 초대교회 때와 같이 그런 증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번 한국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한국에 왜 가고 싶니? 그랬더니 한국에는 먹을 게 너무 먹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국 가기 몇 주 전부터 먹고 싶은 거 다 적고 친척들에게 다 리스트 보내고,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그 리스트 하나씩 지워가면서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러는데 정말 한국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있다 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한국에 다시 안 갈 것처럼 그런 이 모습이 어쩌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가야 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활이 있고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또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가치관과 선택입니다. 이 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들 가운데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오그네투스는 이제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거라 예측을 하는데, 그에게 보낸 편지 중에 당시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달리하는 것도, 언어를 달리하는 것도, 의복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며 어떤 특수한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운명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른 도시들에 흩어져 삽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영적 세계의 특수하고 역설적인 법을 따라 살지만 의식주 생활 방식은 그들이 사는 지방의 관습을 온전히 따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방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진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이 이상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자신을 경멸하는 자들을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이유, 그들이 핍박받으면서도 그 핍박받는 자들을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 앞에 있는 고난이 그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고자 했기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순교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한 삶,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자체가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며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낼 때 이 시대에는 이 부활의 증거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부활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그 정체성과 그 예배와 그 삶의 모습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 부활을 증명하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증거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